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북궁 소속 올로 목사 114가정 진수철입니다.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올로들이 돌아가며 간증을 해야 한다고 오덕환 회장께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간증할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교 동기를 말씀드리고 61년도 입교를 해서 91년도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경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고양 후 30년 활동했던 내용을 역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동기는 저는 원래 감리교 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에 윤일순 72가정입니다만은 처녀 시절에 전도를 나오셔서 교회를 찾아가서 원리 강의를 들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한두 번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몽시에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이 양쪽으로 나는데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할까를 두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가다 보니까 길이 양쪽으로 있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이 오른쪽 길을 가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 길을 쫙 가니까 눈에 참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바다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설악산에 가면은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강 건너까지 다리가 있는데 양쪽에 그 줄을 잡고 서니까 언제 강을 건너가는지 벌써 강 건너에 가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를 그 짝으로 가라 한 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니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보니까 역시 큰 이제 궁이 있는데 그래서 궁 앞에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렸고 보니까 양쪽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지 그냥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 안을 들여다보니까 나를 오라 한 분이 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오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런 강당이 있는데 여기도 양쪽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단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표정이 너 잘 왔다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옆으로 이제 쭉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앞에서 세 번째 자리를 가리키면서 너는 저 세 번째 가서 서라.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서 있다가 깼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번째 이 축복이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세 번째 축복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그 깨달음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그 교회가 통일교회가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앨범을 이렇게 이제 꺼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본 듯한 분이 거기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 이분을 내가 거기서 봤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유 이분을 어떻게 보냐고 이분은 우리 분법교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면서 참 하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여튼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61년도 1월 달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해서 30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내왔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61년 개척 전도로 시작을 해서 91년도까지 목회를 하고 한고향 후에 30년 살아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전에는 철원 지역 서면구역장을 했고 63년도 7월 24일 김은균과 120 가정의 축복을 받고 첫 임기 이해산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산 지역장을 거쳐서 아산 지역장, 충북 단양 지역장, 제천 지역장, 경기도 포천 지역장, 그 다음에 서울 강동 지역장, 강서 지역장, 관악 지역장을 거쳐서 교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중구 교구장으로 재직 중에 환고양에 의해서 환고양 섭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중요했던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고 이해산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세 집인데 초가 초가집에 방 한 칸, 식구는 한 5명 정도. 그 다음에 지교회로는 덕산교회라고 박종구 사모님이 벽돌로 지은 집인데 그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식구가 2사람. 그래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가지고 일요일은 지역본부에서 예배를 보고 수요일은 덕산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하면서 30리길을 차도 못하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냥도 하고 사과 장사도 하고 미역, 오징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해산 지역은 이 과수원이 많습니다. 사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면은 사과를 이제 너무 많이 열리는 것은 이제 솎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따서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워다 먹고 그 다음에 이 덕산에서 해미라고 서산 지역인데 그 수덕사 산을 넘어가려면 산길이 한 30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뭐 가방도 제대로 없으니까 버적에다 싸가지고 걸머지고 산을 넘어서 해미 시장에서 팔아서 몇 푼 만들어 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눈물이 나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고 정리를 하면서 참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와 구역본부를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지역본부를 이제 오니까 우리 집에서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집인데 어떻게 아주머니가 이사를 오냐 그러니까 주인한테 그 얘기가 다 돼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그래서 우리 짐을 보니까 보따리 야라야 뭐 이불 하나밖에 없는데 이불을 마루에다 내놨더라고요. 그건 바로 몇 달 동안 월세를 못 내니까 주인이 딴 사람한테 세를 줬어요. 그러니 있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로 가가지고 밤을 새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덕산 구역본부를 갔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쑤시고 빡겨 쓰고 요 하나 요 장판까지 다 걷어갔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하도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제가 좀 고기 잡는 그 취미가 있어가지고 젊어서부터, 그래서 시골 또랑을 가니까 고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좀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잡힙니까? 그래서 난닝고를 벗어가지고 이 모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걸 족댕이 이거를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양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기 몇 마리를 사실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끓이려고 하니까 끓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결을 사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먹었더니 이놈이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며칠을 하여튼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기가 벽을 자꾸 일어나야 할 그러한 하여튼 개척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전도가 됐는데 지금 사상가정의 축복을 받은 김용기라고 하는
이 어린 사람이 남의 집 모섬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모섬을 살면서 모아놓은 쌀을 세 가마니를 그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지역본부를 마련해서 그래도 예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서울에를 왔는데 배고파서 이제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빵을 먹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옆에 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취직을 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빵을 좀 먹고 들어가려고 왔다고. 그래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내가 주소를 내가 적어주고 꼭 나한테 편지를 좀 하라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내가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서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세를 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누님 집이었어요. 그래 그 누님은 저게 이제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나올 때 헤어져가지고 이북으로 저 안으로 더 들어갔는지 남쪽으로 왔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상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편지를 하니까 그 편지에 이제 내 주소하고 이름이 이제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잃어버린 동생 이름하고 이렇게 똑같으냐. 그래,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잃어버린 누님이 혹시 있느냐고. 그래서 누님이 있다고. 이름은 뭐이고 뭐 이게 다 얘기를 했더니 그 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게 내 동생인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누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아가씨가 우리 누님 집에 있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가씨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산에 와서 김용기라고 하는 총각하고 둘이 사업을 하고 해서 지역 본부가 그래도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교회 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첫 임지를 통해서 참 하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하여튼 한고향 후에 이 내용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국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100일 철회를 하는 중에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서 너를 왜 여기 보내는지 알겠냐 하시면서 이 중국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참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지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중구에는 명당 성당이 있고 또 영락교회가 중구 명동에 있습니다. 두 곳이 굉장히 그 기독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를 하는 중에 저녁에
명동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음에 영락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교구무에 와서 이 철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일 이 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 가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 120가정 축복을 받고 4남 2녀를 두었고, 한 고향 후에 집사람이 승화를 했고, 사업을 하다가 모두 망해서 참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살았고, 그 가운데 참 큰 딸이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이 딸을 데리고 북한산을 가서 이걸 죽여야 되겠다. 내가 뜻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따랐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 해서 딸을 데리고 북한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정말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집에를 못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사람은 역시 죽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들 셋이 축복을 받고, 역시 뭐 가정은 제대로 같이 별로 살아오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뇌경색이 와가지고 참 죽다 참 살았는데, 산 것도 모두 아마 하늘이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나와서 30년 살면서 아버님이 지도를 해주지 않았으면 죽었든지 통일교를 그만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적마다 나타나가지고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만을 조금만 이제 읽어드리겠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해라.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통일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때가 오는데 인성교육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류 역사에 추수를 해야 할 때가 되는데 추수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이 빈부장지대 여기에다 평화공원을 만드는 걸 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하는 이제 이 봉시.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찾아달라. 그 다음에 통일 지도자를 찾아달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역시 곽 회장과 아버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복귀를 하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주권복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간판을 바꾸십시오. 한제 그 말씀을 드린 지 열흘 만에 가정연합으로 역시 바꾸고 곽 회장이 나하고의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 오늘 통일교회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그만두려고 돈이나 벌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하는 짓이 고작 이거냐 이러면서 역시 책망을 하시고 해서 역시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온 30년 이 생애는 뜻 안에서 목회를 했던 그 이상으로 역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좀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후배 목회자들 또 역시 식구들 앞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